교재 60페이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경배해야 하는 상황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이 일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반응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3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규빗이면 대략 말하면 50cm 잡으면 한 30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30m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한 3m 됩니다. 상당히 높은 30m짜리 신상이면 보통 사람들 키에 10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2장을 읽고 오늘 3장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라. 그런데 술사들은 꾼 꿈은 우리가 모르고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꾼 꿈이 뭔지 해석이 뭔지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을 했지요. 야,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2장 47절에 보면 46절부터 보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 10대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신들의 신 왕의 주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 이 고백을 한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오늘 1절에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참신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왕이 이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겸손한 사람 되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한 거죠.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이제 한 열흘이 지났지요.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첫날 지난 월요일에 이번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선악과 사건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행복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주제 파악의 나무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 47절에 신들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정사를 돌보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자꾸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떠받드니까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쭉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도 읽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를 섬기고 겸손하라. 교만하면 타락한다.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서 끌어오라 이렇게 하고는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는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설령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잘 아는 말씀이라 그렇지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풀무불이 그렇게 뜨거운데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니엘도 훌륭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훌륭합니다. 이게 참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참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우리 보통 삶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안 되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 해주셔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았는데 포로로 10대 소년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써주셨습니다. 새 친구들도 버금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오늘은 이 18절 말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새벽에 있으실 텐데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말미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힘들지만 평생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7배가 아니라 가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죽했으니 보면 20절에 결박해서 던지라, 그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옆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2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백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지요. 2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 그 엄청난 풀무 가운데서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기적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있었는데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28절에 그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주 기도할 때 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나한테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냥 밋밋하게 살면 하나님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믿음 생활도 게을리하게 되고. C.S. 루이스라는 그 성경 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사람이 잘 가다 한꺼번에 훅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가 아닙니다. 밋밋한 내리막길. 그러니까 걸을 때 평지 같은데 별로 힘 안 들고 그냥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등산해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힘들잖아요. 왜? 내리막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경계를 합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은 경계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가요.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게는 사실은 평지가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 그거 떨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에게도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내가 지금 밋밋한 내리막길로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게을러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까 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난간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붙잡아야지, 난간 안 붙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게 신앙의 성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 밋밋한 내리막길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제목 듣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